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고 계시는데, 길을 가고 계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조금 어색한 외침, 어색한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중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앞에 한 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 9장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 표현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 좀 의외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맹인을 통해서 증거되고 성취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비천하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죄인 취급받던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릇이 내용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그릇을 결정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컵 안에 만약에 썩은 우유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 컵이, 이 그릇이 아무리 값비싼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걸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죠? 화분에 거름으로 쓸까? 땅에 쏟아 버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보기 안 좋은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생수가 담겨져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본질,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던 이 맹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다윗의 자손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복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기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복음이 살아있기에 지자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율법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비천한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진리를 선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 기적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왜요? 맹인이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 죽은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26절에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냐 하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맹인들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온 땅에 퍼져 있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걸 듣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천에 온 지 6개월째 되어 갑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김천에 생전 한 번도 와보지 못했어요. 김천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김천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들이 그 김천 대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이 많이 나는 곳 아니냐고. 저도 잘 몰랐고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영락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제 생활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뭐 중요한가? 그냥 순종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서 몇 개월 생활하면서 좀 물어보고 올 걸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신학교도 서울에서 나오고 목회도 계속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천에 내려와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곳에서 참 많은 것들이 낯설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김천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좋은 곳도 데려가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면서 김천 살기 좋으시죠? 그렇게 자꾸 묻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김천 진짜 살기 좋은 곳인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성도님들 만나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친정과 같은 지자교회 성도님들과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날까요? 믿음이 왜 들음에서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임을,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관리의 집,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이제 길을 떠나십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계시는데 그때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히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오기까지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율법 지식이 해박한 종교 지도자들도, 방금 전에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싶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시끄럽고 웅성거리는 소리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도대체 누군가 당장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둘러보지 않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또 외쳐도 예수님은 그냥 갈 길을 지나쳐 가십니다.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맹인 중에 한 맹인이 되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맹인들은 처음 어디서 만났을까요? 처음부터 알던 사이였을까요? 어떻게 서로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처음 듣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그래도 점점 그 문화가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가장 좋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여러 사회적 시스템이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배려라는 걸 생각도 못할 사회였습니다. 오히려 배려는커녕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자,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심판받아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릴 죄인으로 여겨지던, 장애인들이 그렇게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지고 그들끼리 고립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그들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그들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먼 길, 어둠 속을 헤매면서 여기 주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평생 동안 더듬으면서 익숙해졌던 그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듬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들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릴 쯤 그렇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있는 힘껏 외쳐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들이 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한 길을 여기까지 와서 이 한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쯤이면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셨을 법도 한데 주님은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 계신 곳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잘못된 곳에 대고 소리를 지른 건가? 다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듣지 못하셨나? 아니면 차마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에 있으신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곳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외치며 이리저리 떠밀리고 발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28절을 보니까요, 그제야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아니 밖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모른 척할 수는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되시나요? 제가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주님께서 내 눈을 만지실 때 그 느낌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맹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이 부러지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만져주실 때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임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배 아플 때가 있어요. 한 수십 년 지자교회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청춘을 다 바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저 집사는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 자식들도 잘 돼요. 사회적으로도 잘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집사만도 못한 이렇게 복을 인색하게 부어주실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배가 아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들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왜 이제까지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은요, 여기 맹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저주받아 심판받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고백해도, 간절히 소리 질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는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시끄럽게 하고 있네. 그렇게 취급할 뿐입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못 들은 척하시고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그들을 구원할 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과 환경적으로도 쉽지 않은 길, 주님의 외면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록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저기에 계시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실까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겠니? 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 너희들 저기서부터 나를 따라온 거 내가 알고 있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알고 있어. 그 믿음이 진짜인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니?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의 그 간절한 믿음을 나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소음처럼 여길지라도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내가 정말 그 구원을 행할 수 있다고 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베푸실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업에, 가정에 때를 따라 은혜비를 내리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 누리며 사십니까? 매일 부어주세요? 네, 아멘.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 아니면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묵묵부답이세요.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바쁘신 건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내가 볼 때는 지금 꼭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꼭 안 맞아요. 하나님은 꼭 늦어요. 주실 수 있음에도 은혜 주시기를 지연하세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냉담하세요. 자꾸 왜 그렇게 미루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너는 정말 내가 이 일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믿을 수 있겠니? 그래도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복 주신다, 그런 공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보신다면 그게 좋은 일일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서목사, 네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아이고, 애게 이 정도 갖고 너 목사한다고 하고 있었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어보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어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한가, 그 순도가 100%인가, 그걸 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눈에 보일까 말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에 민망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위대한 일로 오늘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큰 역사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편하게 믿는 법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가, 속성법, 그런 것도 모릅니다.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적인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이 정도면 감사할 줄 알겠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뭐 더하니 그만 내려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당신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도 100%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그저 믿고 듣고 믿고 주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는 이 맹인들의 믿음이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무리들에게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가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맹인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교회의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게 증거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믿음을 주님께 보여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 드리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날마다 주님의 응답, 그 크신 은혜 역사를 누리시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